새벽 기도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며 오늘도 은혜로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목장과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들과 목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길 때에 영적 변화와 성장,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의 사람을 남기는 귀한 목장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성령과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들의 학업 진로, 취업과 결혼을 위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상의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사 굳센 믿음과 평안,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죄악과 폐역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영육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샘물의 성도들을 은혜로 돌봐주시고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베티블라다임과 기라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모압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압은 어떤 나라일까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이지만 늘 이방민족 취급을 당했고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어떤 정치적, 군사적 그런 관계를 이어가고 있던 나라인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인 그모스라는 신을 섬겨왔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압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 나라이고 또 아무도 관심 없을 법한 이 모압 그리고 또 여러 주변의 나라들인데요.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모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실 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먼저 첫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는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체입니다. 이것 혹은 저것 구분지어서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압을 심판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모압은 나라가 세워진 초기부터 지금까지 별다른 어려움 없이 풍요롭게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맛 좋은 술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맛 좋은 술은 보통 찌꺼기가 밑에 가라앉아서 곱게 가라앉은 상태로 이 그릇 또 저 그릇 그렇게 옮겨 담지 않은 상태. 그래서 굉장히 맑고 잘 숙성된 그런 술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압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여기서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은 멸망의 날입니다. 그토록 참 평안하고 풍요로운 그런 시간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요?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술을 옮겨 담을 뿐만 아니라 그릇들을 다 비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병들을 부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압의 순탄하고 평화로운 날들이 다 지나가고 멸망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술을 옮기고 그릇도 비우고 병을 깨뜨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인물입니까? 바벨론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로서 밖으로는 아수르 또 이집트 그런 또 여러 유다를 포함한 중동 지역을 평정했고 또 안으로는 내부적으로는 모든 제도들을 잘 정비하고 또 궁전 또 신전들을 호화롭게 지었는데 이때 지은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공중정원이 유명하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함무라비 이후 바벨론 최고의 그런 위대한 군주로 손꼽히는 그런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부리는 분이 있는 거죠. 자타공인 아무리 대단한 인물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러니까 이 모압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도구가 누구냐?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관심은 느부갓네살이었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역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부리는 분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역사의 흐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에 비하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이 나라와 온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섭리하심을 더욱 신뢰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두 번째로는 필요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필요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섭리입니다. 이런 말들 많이 듣죠.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축복이다. 이런 설교자들을 통해 이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모압을 술로 빗대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모압이 젊은 시절로 표현되어 있는데, 즉 나라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그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평안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평화롭고 안정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이스라엘처럼 여러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들은 고원지대를 이용해서 철옹성과 같은 요새를 짓고 그렇게 외세의 침략을 방어했고, 또 땅도 비옥했던 것 같아요. 땅이 아주 비옥해서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모압이 망했느냐? 결국 그들이 누렸던 풍요로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평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또 면역이 형성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병균이나 바이러스를 완벽히 차단시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압에게도 적절한 그런 어려움들, 고난이나 시련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길에도 참 달갑지는 않지만 고난이나 시련,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지치기 아시죠? 나무를 이렇게 나무에 달리는 열매들을 아주 맛있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가지들을 제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양분들이 그 열매에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요. 주어지는 고난이 당장은 아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고난과 여러 어려움들이 주어질 때가 있지만 그것 또한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며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또 둘째는 필요한 고난을 주시는 분이고, 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여기서 다시의 강조점을 두고 싶습니다. 우리가 참 부족한 인생이잖아요. 마음은 하나님이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지만 다른 게 마음에 자리 잡을 때, 하나님보다 다른 걸 의지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또다시 7번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것입니다. 모압이 왜 망했느냐? 너무 온실 속의 화초처럼 평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우상 숭배입니다.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스라엘은 베델을, 또 모압은 그못을 의지해서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베델은 왜 언급되었을까요?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베델의 우상을 세워서 그걸 백성들이 의지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고, 그것처럼 이제 모압도 우상신인 그모스를 의지해서 망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세울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아마 그들도 나름 진지하게 참 잘 살기를 원해서 풍요를 기원하고 또 안정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름 진지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세웠겠죠. 믿을 구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믿을 구석이 있고 믿음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지만, 우리의 삶도 조금 멀리서 보면 이 이스라엘이나 모압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세우는 하나님의 다른 것들,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죄에 노출된 삶을 살고 있어서 우리 눈을 통해, 또 입을 통해, 또 귀를 통해, 또 마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는 그런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혹시라도 쌓여 있는 그런 우상을 다 허물고 제거해야 합니다. 우상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 안에 우상이 발견되어서 그것을 제거했다 할지라도 내일도 또 모레도 늘 우리 마음을 점검하며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할 때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무 염치 없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죠. 염치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날마다 우상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십니다. 그런 고난은 결국 나를 살리는 방편이 됩니다. 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의지하는 자리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귀하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고난도 시련도 필요한 것임을 알고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기를 앞두고 있는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영육의 강건을 위해서 우리 서로를 중보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